연합은 강한 힘이다. 함께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맞을 때, 또 같은 방향을 갈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참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한교회가 49년을 함께 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 군포 지역을 더욱더 복음화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연합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이 연합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소리를 내면은 아름다운 조화가 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의, 이런 것을 내세우게 되면은 불화가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할 때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연합을 할 때 협력하는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연합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게 더 힘이 있고, 두세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명이 하는 게 더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가 많은 것, 이거 정말 대단한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방을 보아도 이 숫자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많아지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무엇이든지 많은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과 또 거대한 것을 좋아하고, 숫자가 많은 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 거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과 큰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고 갈 때 이 중요한 것, 연합할 수 있는 마음, 서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힘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만의 힘이 아닌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 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가정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와 함께 해줄래?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함께 출발합시다. 함께 들읍시다.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연합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12지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두루두루 보시면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연합의 힘을 알려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 노예를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체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늘 주저앉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리더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지도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열된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을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나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편한 거 찾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염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두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은 거기 안에서 모세의 그 리더에 불순종하고 또 평가를 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모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진취적인 마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가서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켰습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엄청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거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10명의 보고가 들어가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위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10명의 보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곳을 지금 갈 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출애굽해서 1세대들이 그 일들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불평 원망하는 자들을 다 강야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세의 명령을 잘 따라서 서로가 한마음 연합을 되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 서로 분쟁하면서 서로가 분열하고 황폐해지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또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지 아니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쭉정이를 건너내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파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을 만드는 것,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49년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좋은 일도 참 많이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한 은혜로 이끌어 주심 속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다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교회 49년 동안 지켜줬네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딱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젊으셨던 20대에 시집 오셔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셨던 권사님도 옛날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또 빨간 벽돌을 짊어지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냥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시던 분도 기억이 나고 우유배달 하시면서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시던 분도 생각이 나고 저는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림이 갑자기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또 하나님 곁에 가셨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정말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분열하지 않도록 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복음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10명의 그런 불협함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조화를 만들 수 있는 연합된 힘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선한교회에도 함께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10명은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단 2사람, 정탐꾼이었던 12명 중에 단 2사람은 서로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 보았을 때는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거인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10명의 그 보고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아니라 저건 바로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저것은 우리의 땅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상황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그래 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면서 전진해 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연합이 유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작게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또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별것 가진 것 없을 때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든지 지금 또 내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와 연합하여서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전진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나 혼자 개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합을 가질 수 있는 선한의 성도로서 함께 바라보면서 중요한 일들을 세워가고 또 그 삶 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선한교회 49년 동안 잘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 50년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100년 넘도록 이 교회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로 이 교회가 튼튼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로 형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중요한 일을 이루기 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반 지파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가나안 동쪽 땅을 차지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을 통하여서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12 아들 중에서 그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중요한 역할을 통하여서 그 함께하는 그 지파를 가나안 속주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듣고 어떻게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다른 마음을 가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12 지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도 또 몇 지파는 아니요, 우리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르우벤 지파는 12명의 아들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장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아이들을 낳다 보면은 아이들이 뭐 둘, 뭐 셋 있으시면 옛날 같은 뭐 다섯, 여섯 있었을 때 장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동생들이 잘 그 길을 또 쫓아가면서 다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가 야,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동생들은 네, 형님, 네, 누님 하면서 다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부터 지금 모세의 이야기에 그 명령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들이 가야 될 그 땅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한 그 명령, 모세가 죽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가나안 동쪽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면은 무엇을 담보로 잡아야 되냐? 목숨을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라고 나아가는 모습들의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아마 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은혜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나가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는 그런 거 싸움하기 싫어. 그냥 나는 여기가 편해. 이러고 저러고 핑계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일단은 뭔가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되는 곳에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목축할 양떼나 소가 많이 있으니까 풀이 많은 곳, 목축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이곳은 내 곳이야. 나는 저쪽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또 민수기 32장 5절을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히브리 민족에게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분열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곳에 좋은 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그 일들, 그 기억들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민수기 32장 6절과 9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호수아의 자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자녀와 아내와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너희들은 다른 지파와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동참해라. 그리고 동참하고 나서 그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 보면 민수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참여하라는 거죠. 이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모세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하게 되면요, 사기가 올라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든든해집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을 때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전쟁에 있어서는 사기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된다면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나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열을 통해서 불공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우고 힘을 내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데 아니 우리는 그거 못해. 아이 우리에게는 별로야 하면서 멀리서 바라만 본다면 그 일은 공평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모든 연합에 서로가 함께 힘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요, 먼저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중요성을 모세는 정말 잘 가르쳐 주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들은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서로 연합에 동참하면서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연합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헌신을 했어요. 이거 뭐 내려놓고 우리가 잠시 가족을 떠나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 연합을 하여서 먼저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무엇보다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격려하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17절 여호수아 1장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를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같이 누리고 싶고 그 목숨을 걸고 헌신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죽음까지 결사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에 연합을 갖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내리고 있는 두 지파, 세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의 중요성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들었던 그 연합의 그 은혜의 역사의 가나안 정복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하도록 서로 연합하면서 순종하고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업이 있었으니까 그 가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연합하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연합하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은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 소중한 가업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힘은 점점점 굳세어지고 강하여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뭐냐? 이 후손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이 소중한 가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분리 떨어져 나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만 고집한다면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무조건 모세와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업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준비 자세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명한 비전과 가업이 있을 때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힘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저를 위해서 한번 뭔가 좀 열심히 해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업, 이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과 그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증거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 공동체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가업이 있을 때 우리는 연합하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49년 동안 이 지역의 복음을 점점점 더 크게 또 영향력 있게 더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연합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따르는 은혜 속에 수직적인 연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멈추고 전진하고 또 돌아서고 이런 일들을 함을 통하여서 수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질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질서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를 이루어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도 보게 되면 질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질서를 수직적인 연합 안에서 함께 이뤄가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냥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움직이는 그 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원적인 것입니다. 야, 너 순종해. 순종해. 이러면은 삐딱하게 갑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겠다, 듣겠다, 행하겠다라고 하면 그 행동은 정말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집에서 보세요. 애들 보고 야, 아빠 물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지 이제 뭐 하고 있다가 하기 싫은 애들은요. 발걸음도 되게 무거워요. 그 물 갖다 줘도 좀 충분하게 갖다 주지. 그냥 조금 갖다 주고 여기 있어요 하고 가고. 야, 좀 더 갖다 줘. 그럼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또 순종하는 마음은 네 아빠 그러면서 탁 걔는 또 이게 얼음까지 둥둥 제가 시원한 걸 좋아하니까 얼음까지 둥둥 떠뜨리면 또 뒤에서 이러고 있네요 또 얼음까지 딱 둥둥 뛰어가 딱 갖다 주면 시원해 고마워. 그러면 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달라요. 네. 우리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어리실 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셨나요? 아유 주여 아무도 없네. 잘하셨지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누가 시켜서 야, 너 요번 주방 봉사 좀 해. 그러면 가가지고 나만 맨날 시켜 나만 맨날 이런다고요. 그런데 주방 그럼 내가 해야지 가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교회 생일이라고 일찍 오셔가지고 막 준비하시는 거 보면 억지로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다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수직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49년을 잘 지켜왔지만 앞으로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연합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이루어서 복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서로 수직 간의 관계 연합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사람을 골라가서 그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을 모아서 딱 싸우는데 그럼 모세는 그 가만히 있나요? 아니, 나는 산에 올라갈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산에 올라갈 때도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형 아론을 데려갔고 또 홀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손을 번쩍 들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사니까 이게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손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또 여호수아의 그런 군사들이 힘 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우리가 옆에서 오른쪽 왼쪽 내가 들어줄게.
같이 연합을 해서 손이 밤이 새도록 떨어지지 않고 높이 들어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처럼 연합의 힘은 정말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정말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연합이 뭔가요? 조화잖아요, 조화. 조화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영어로?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모니. 지금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머니. 그런 복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도들이 의지하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역사의 연합의 힘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태초 전부터 성삼위이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고요. 서로 연합을 하여서 성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연합의 힘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혼자 독고다이로 뭐 하겠다? 에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연합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 떨어져서 너희도 아니야, 하나가 되도록 원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 하나가 되려.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통하여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강한 힘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이 연합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시작. 연합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무 한두 가지는 그냥 꺾이지만 6가닥, 10가닥 뭉치면 잘 안 꺾이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는 축복으로 서로가 사랑의 띠로 연결이 되어 믿음 안에서 능력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귀고 존귀하게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존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냐? 서로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의심하면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혹시 지금 집에 주머니 현찰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옆에 분에게 일주일 동안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단번에 끊어서 없다 그러잖아요. 1억. 야, 요즘 1억이 그냥 돈이 아닌가 보네요. 이게 신뢰하지 못하면은 1억 못 맡겨요. 다른 돈 뭐 100만 원도 못 맡기, 10만 원, 뭐 만 원도 못 맡길 텐데요. 요즘 뭐. 서로에게 의혹이 생기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뢰가 되면은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100억이 있다면 맡기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제가 100억이 없어서 그러면 신뢰하면은 연합될 수 있어요. 연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혼의 양식을 쓴 헨리 나우엔이 예를 든 게 있습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공중고개하는 사. 이 공중고개하는 거 옛날에는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왜 지역마다 와가지고 갑자기 막 커 볼판에 텐트 쫙 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네 타고 막 공중고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참 신기하고 참 멋있고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 책에 보게 되면은 말씀의 책을 보게 되면 신뢰는 삶의 기초입니다. 특별히 이 공중 고개사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순간에 그 그네에 손을 놓고 공중에서 2번, 3번 돌고 난 다음에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공중을 여러 번 돌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손을 놓고 공중을 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 나를 잡아주겠다는 신뢰가 있으면 이 사람은 2 손을 놓고 공중 고개를 들고 그의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주지 않겠구나. 원망, 불편, 또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시려고 저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심 속에서 무사하게 행복하게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또 그 마음 속에서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귀한 친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연약한 하나가 아닌 연합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연합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연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설립 49주년 되는 우리 선한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두에게 그 크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